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송구 영신 예배 때 거룩한 공동체로, 따뜻한 공동체로,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곳이 모임의 장소로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받아들여지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회의 1차적 목표입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성막 공부를 통해 이 1차적 목표에 다시 한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두 번째 비전인 따뜻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비전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1차적 목표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된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다른 곳에서는 짧게 머물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곳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잠시 살펴보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본도와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를 잇는 지역에 국제항이 있는 국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거기에서는 여러 문화들을 접할 수가 있고요. 또 문화적인 갈등과 충돌들이 있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상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치와 음란의 문화들이 횡행했던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또 거기에는 이방 종교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문화와 인종과 계급 등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형성한 교회가 바로 이곳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색깔과 또 스타일을 가진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파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앙의 스타일과 색깔로 인하여서 파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에 바로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은사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난 성령의 은사 문제는 성도 중에 여러분 엑스타시라고 아시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방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성령의 은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 신비함을 끼치는 그러한 영향을 주었는데 점차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세력을 이루자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여겨지며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단정 지어지고 자신들만이 참된 신자라는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교만케 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게 바로 고린도의 성령의 은사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는 예배는 항상 시끄러워지고 또 이러한 갈등들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깨어지고 또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또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의 그러한 노력들을 하시고 또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야 이런 과도기 현상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성도님들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이상 무조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있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걸러내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 매우 높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점차 또 발전시키고 성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르면 틀렸다고 단정 짓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다르면 틀린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 또 다르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달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틀려라고 말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여러분의 대화 습관 가운데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인데, 그래서 그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틀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음속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려, 듣는 입장에서도 나는 당신은 맞다고 하고 왜 나는 틀리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출발점이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 모두가 다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데에서부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똑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고, 그래서 자신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전제하는 그러한 대화들 가운데에서 공동체의 거룩한 만남,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좋은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에 관한 예화가 공동체의 만남에 어울려서 이 예화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시기를 부부는 일심동체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스타일과 색깔과 문화와 환경과 배경에 맞추어야만 가정의 평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한쪽 스타일과 색깔로 바뀌는 가정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이지요.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마치 2인 삼각 경주와 같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서로의 다리를 한쪽씩 내어 주어서 그 다리를 묶고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부의 실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의 거룩한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각기 다른 신앙의 색깔과 스타일을 존중받으면서도
빈누리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서로의 다리를 내어주어 묶고선 함께 호흡을 맞추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마침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도 넘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2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 아이들은 봤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5인 6각 민속 5종 경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명의 다리를 한 발씩 묶고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그리고 제기차기를 각각의 담당자가 모두 성공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5분 이내에 결승선에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만 살아남는 게임이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5명의 구성원 중에 1명이 잘못한다고 버리고 간다면 그들은 게임에서 탈락을 하고 말고 그들의 생명은 빼앗기고 말게 된다라는 게임의 룰이 적용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지치기를 맡은 사람이 딱지를 넘길 때까지 기다리며 응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비난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잘할 곳만 갔더니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어야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비석치기나 팽이 돌리기가 실패할 때는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호흡을 맞추어서 뒷걸음질 해야만 했습니다. 이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놀이나 제기차기를 할 때 담당하는 사람이 잘 해주기를 응원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결승전에 5분 이내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5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신앙의 색깔과 스타일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하고 영적인 은사로 인하여 일어난 갈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누가 주셨고 왜 주셨는지 근원적인 질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것들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여러분에게 맡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맡기시고 이것을 가지고 잘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해 달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우열을 가리고 참과 거짓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도대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맡길 만한 것들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왜 주셨는지 본문 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각자에게 맡길 만한 것들을 은사와 직분과 사역 가운데
위탁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그게 기준입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만들면 선물을 잘 받은 것이고,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은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 그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타나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시도록 허용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신령한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속한 물질들, 능력들, 시간 관리, 마음 씀씀이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어찌 물질과 비물질이 나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에는 물질과 비물질의 영역이 결단코 나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심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무엇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셨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입고 직분과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입히시고 또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케 하심으로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시도록 기회를 허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해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 구약에서는 성막이고요,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되도록 빚어 가시는 중이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받은 것에 취하여 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하나님의 얼굴과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인 자신을 드러내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해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성도로 성장하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직분을 받았는데, 성령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라고, 우열을 따지라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므로 이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고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온전한 신앙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우리는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만한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닦고 또 관리해야 합니다. 씨앗은 그냥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은 그냥 심어지지 않습니다. 비전과 그 비전에 따른 결과는 이 비전의 씨앗을 품고 잘 가꾸고 돌보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기우신 은사들, 곧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드러내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얼굴과 빛을 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맡기운 여러 은사들을 잘 드러내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은사들을 비교하지 말고 가장 좋은 은사를 따르라, 이렇게 가장 좋은 길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겠죠. 왜 사모해야 합니까? 주님의 일을 책임지고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먼저 그것을 발견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봉사와 사랑을 실천할 수 봉사와 또 섬김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선물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시는데, 그 은사에 다가갈 수 있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12장 하면은 은사장, 13장 하면은 사랑장, 14장 하면은 은사장, 15장 하면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또 배워가지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지고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습니까? 기도의 깊이를 돕기 위하여, 기도의 사역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주신 방언으로 인하여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부러움을 갖게 하거나 믿음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다른 성도의 은사와 선물이 가려지는 일은 없습니까? 나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가장 좋은 길, 곧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 곧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따뜻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시고 서로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를 따뜻하게,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멋진 빈누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신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빈누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